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삼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우상 돌들을 깨며 아세라 상들을 불에 던지라. 그 신들의 모형을 베어버리고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지워버리라.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여러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 곧 그분께서 계실 때를 너희가 찾아야 하며 그곳에 가야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닿는 모든 것에 복 주심으로 인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기뻐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그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이 있을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드릴 것이며 그것은 너희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과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가장 좋은 소유물들이다. 사람들이 함께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너희 마음에 내키는 아무 곳에서나 너희 번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들에게 선택해 주신 한 곳에서만 드려야 할 것이니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몇 년 전 제가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인도도 제가 가게 됐었어요. 인도의 단기 선교를 갔다 온 후로 저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복통이 막 생긴 거예요. 장염과 위염이 너무나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급박한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아시겠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먹은 것과 나오는 것은 비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굉장히 더럽네요. 무더운 여름철에 정말 너무나도 아팠어요.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체력은 계속해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팀을 이끌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출발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향했습니다. 출발하는 날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어요. 머리가 정말 깨질 것 같고 배가 너무 아파서 벌써 가기 전 이틀 전부터 아무것도 사실은 먹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됐던 거예요. 팀원들한테 굉장히 민폐였죠. 팀을 이끌고 가야 하는 교역자가 팀에 거의 이끌려 가다시피 그렇게 갔습니다. 도착해서 정말 너무나도 이 몸도 막 피폐해지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거의 실신한 상태로 그냥 가자마자 누웠어요. 누워서 하루를 꼬박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 일정대로 이 주일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드리는 예배였어요. 정말 저는 예배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정말 몸은 아파서 죽겠는데 일어날 힘조차 없었는데 예배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막 부축을 받아서 갔어요.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팀이 다 맨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인도네시아 말로 계속 하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네시아 말로 했다가 영어를 섞었다가,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걸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찬양을 계속 하는데 갑자기 찬양 가운데 막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 찬양을 막 내가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대로 부른 거죠.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내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머리가 씻은 듯이 나았어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너무나도 뛸 듯이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아마 제 기억에 평생도록 생각나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씻은 듯이 다 예배가 마치고 나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예배 후에 바로 식사 장소를 가는데, 가서 무려 한 3일 정도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만회를 그 한 자리에서 제가 그냥 엄청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약을 먹거나 뭐 어떤 주사를 맞거나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힘이 솟아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예배를 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바로 그러한 예배,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예배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우리 매주일 드리는 바로 이곳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배 부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예배 부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W 공동체를 향한 예배 부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세운 지 벌써 10년 되었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오면서 우리의 마음은 느슨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 처음에 그 마음보다는 퇴색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의 그러한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예배의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비전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그곳을 너희가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찾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세가 설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상을 지워버려야 해요. 우상을 다 멸절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과업이자 사명이었어요. 우상을 없애는 것을 무엇보다 철저히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6장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분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상은 다 사라지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먼저 그 거룩함으로 성별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우상을 없애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갖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우상을 없애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가운데 선택하실 곳, 그곳을 찾아야 하고 그곳으로 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처럼 경배하는 것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예배할 때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택하신 그곳에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경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야기하시는 것은 찾아가야 하는, 그리고 찾아야 하는, 그리고 그 찾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예배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이 하는 예배는 어떠한 모양이었는가? 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면 그들의 제사를 보면서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우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거룩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여기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우상, 만들어낸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거룩한 분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첫 번째 예배의 영적인 도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만들어낸 신에 주목할 것인가? 찾아야 할 신에 주목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가면 할슈타트라는 마을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있고 아주 동화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집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놀랍죠? 가보고 싶죠? 네, 여러분 결혼하셔서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어떻습니까? 뭔가 굉장히 다르죠. 저는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할슈타트라는 마을입니다. 이건 오스트리아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 가려면 11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비행기 타고. 또 가가지고 차 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불과 한 3-4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할슈타트가 있다면 어딜 가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중국 광주에 있는 이 할슈타트를 본떠서 만든 모방 마을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1조 원이 들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 1조 원이 들었어요. 1조 원. 처음에 이걸 만들고 나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 관광
이 관계자들이 굉장히 할슈타트가 이거를 굉장히 좀 불편해했던 거죠. 굉장히 막 이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막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국 광주에 있는 이 할슈타트 마을에 갔던 사람들이, 여기에 갔던 사람들이 자꾸 오스트리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가 이 중국 이 광주시와 또 자매 결연을 맺고 고맙다는 말을 뭐 전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를 찾아가기가 어렵고 불편해서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봤듯이 뭔가 달라요. 뭔가 다른 거예요. 진짜는 대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라는 이 말은 그곳에 임재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대로 선택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은 그 우상을 만들어내고 자기 마음 내키는 곳에 그것을 정하고 이것이 거룩하다고 여기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택할 것이다, 내가 결정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따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따른다라는 의미, 너희가 찾아야 하고 너희가 그곳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할슈타트 마을을 찾아갈 때, 진짜 오스트리아를 찾아갈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것을 찾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4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자,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 바로 무신론자들에 대한 시예요. 이게 이제 시편 53편과 동일한 내용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있어요. 누가 지각이 있는지, 누가 지혜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없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우리가 지각이 있는지, 나를 찾는지 그것을 살펴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4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 저 에발산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것, 그런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께서 찾는다.
그 예배가 할 때가 바로 찾아올 것인데 바로 그때가 지금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잘것없고 보이지도 않고 어쩌면 찾아낼 수조차 없는 그러한 미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셨어요. 그 찾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찾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휘장을 가르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가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 W 공동체, 우리의 예배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바로 이곳이고, 우리는 그 부르신 곳에 하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W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 주심을 인해, 네, 읽어주세요. 네, 자막이 잠깐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비전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읽었던 6절, 7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제물들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들입니다. 드려지는 제물들이에요. 이스라엘 예배는 이 모든 제물들의, 이 모든 것들의 소유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인정, 그 고백이 바로 제사였고 예배였어요. 소유도 당신 것이고 베풀어 주시는 것도 당신 것이다, 당신이다 라는 그 고백이 제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할 때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하면서 그 감사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이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예배이다?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다.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을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먹고, 이것은 먼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물들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당시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먹는다라는 표현은 예배 드린다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소유를 가져오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가져와서 그것을 드리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나에게 이것들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되고 그 감사로 인하여서 나의 제사, 우리의 제사는 기쁨의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난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 주심으로 인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본문을 개역개정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서 예배한다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이 손은 힘을 뜻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을 써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노동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하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우리가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수고하는 것은 우리이지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 주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시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수고로이 섬기는 것이고, 그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 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수고하고 내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지만 주권이 주님께 있다면 수고하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소임은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과연 기쁨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땅의 온갖 기름진 복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실체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간절히 당신을 찾을 때에, 우리가 예배하며 당신께 나아갈 때에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신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다? 너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서 8장 말씀에 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내려주신다,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비전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예배. 오늘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한 장소에 집중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러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분의 이름이 있을 곳으로 선택하신 곳, 이렇게 표현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들에게 선택해 주신 한 곳,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방 민족들은 아무 데서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키지 않고 귀찮고 멀리 가야 하는 곳이라면 거기서는 예배 안 하고 그냥 가까운데, 그냥 마음이 내키는데, 그냥 가다가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 조금 높은 언덕이 있으면 거기, 그런 곳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제사가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그 가나안,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안 나가죠. 그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 안 나가면서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냥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만 중요하지 뭐,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고 공동체 안 나오는 사람들, 자기 혼자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그러한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혼자여도 되고 공동체가 없어도 되고 아무 교회나 내가 오늘 여기서 바쁘니까 내가 이 근처의 교회에 그냥 가서 예배,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성도가 무려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이 너무나도 바쁜 현대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사회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좀 이렇게 유연하게, 융통성 있는 생각의 유연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거룩함을 그 가운데서도 좀 어느 정도 잘 지키는 것, 이 생각의 유연함과 이 신앙의 거룩함을 잘 좀 융합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절충하는 것을 마치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 곳에 모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유독 이 한 곳에 하나님께서 집착하셨던 이유는 그곳에만 하나님께서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아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서 있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한 곳에 모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세겜을 지나서 또 길갈을 지나서 세겜 땅을 지나서 실로라는 곳에 이 중앙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한 곳을 정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옮기는 가운데 나중에 예루살렘의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그곳에 바로 솔로몬이 그곳에 바로 성전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장소를 옮기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한 곳에, 바로 그 한 곳에 너희들이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열 왕국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예배는 어땠어요? 그들의 예배는 산당 예배였어요. 그 산당을 여러분들 이 열왕기서 쭉 보면은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왕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받고 어떠한 왕은 정직했다라는 표현을 받는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산당을 없앴는가 안 없앴는가, 바로 그 차이예요. 이 산당이 왜 그들에게 가장 큰 범죄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 와서 예배 드려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쁘니까, 내가 지금 여기 지켜야 되니까, 내가 지금 여기 타작을 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여기 소와 양떼를 길러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기 싫은 거예요. 근처에 산당 세워서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겠지. 분열 왕국의 몰락은 결국 이 예배의 붕괴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산당을 없애지 않는 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지 않는 한,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예배보다 우리의 삶에서 처리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나에게 말하는 그런 소리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삶은 축복의 우선순위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군데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10장은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주제로 쭉 말씀이 이어가고 있어요. 그 10장의 말씀 중에 바로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예배, 연합되는 예배,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공동체였죠. 예배의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욱 더해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성령 공동체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굉장히 힘썼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W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이그나잇이 있었어요. 많은 우리 리더십들, 또 우리 W 공동체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W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너무나도 갈망하는 그러한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블 공동체의 시즌2를 계속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블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도약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예배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에 여유가 생기고,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나고, 변화되고, 또 잊고 있었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 W 공동체에 세워주신 바로 이곳,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W 공동체에게 주어진 예배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에 부르셨으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찔듯이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